좋으신 하나님, 지난 주간도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케 하심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심 믿습니다. 지난주 봉헌 예배를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앞으로 기둥교회를 통해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이 넘쳐나길 소원합니다. 더 많은 이들이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전도와 선교로 복음 전하며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고 객지, 외국, 군대에 있는 이들, 병상에 있는 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곳곳에서 영상과 음성으로 예배하는 이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예배의 은총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합니다. 성령의 불을 강하게 하셔서 뜨거움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찬양대 찬양이 힘차면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찬양대의 찬양이 맥 빠지면 설교를 기운차게 하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오늘 찬양대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 지난 주일 은혜롭게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땀 흘리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요일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고요. 오늘 밤부터 4주 연속 주일 저녁 특별 집회를 합니다. 이번 금요일부터 2년 반 만에 금요 심야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저를 보세요. 이제 오래는 게 많구나.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봐. 평생 놀을 거 다 놀았잖아. 주일날 교회도 안 오고 저녁예배 올 생각도 안 해봤고 금요 심야도 2년 반을 쉬었으니 양심이 있으면 모여야지. 그렇죠?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좋은 날 다 갔소. 이제는 안 모이면 부목사님들만 괴롭힐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하냐 전화해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짜증내지 마. 제가 시킨 거예요.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성전 봉헌을 앞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솔로몬의 축복과 성전 봉헌식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기도할 때 모습이 이랬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온 회중과 제단 앞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칠 때는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기도 시작할 때는 서 있었고 기도를 마칠 때는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위엄에 압도되어 무릎을 꿇게 되었을 것입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자기 포기와 복종을 의미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에 깊이 빠져들수록 기도하는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사람은 무릎을 꿇거나 엎드릴 만큼 자세가 낮아지지요. 하나님께 순종, 복종하기를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 후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을 다짐했습니다. 지난주일 봉헌식을 마친 제 마음도 비교하는 것이 좀 부끄럽긴 하지만 솔로몬과 비슷합니다. 제 안에 은혜가 충만합니다.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계속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둥교회 성도들이 사명 감당할 믿음과 경제적인 안정의 복을 주옵소서. 기둥교회를 더 크게 써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그냥 기도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쓰임받으려면 아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귀찮아하지 말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백성을 위해 축복했습니다.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그만큼 솔로몬 왕은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위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선포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이 태평이라고 하는 단어, 태평,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안식이라는 단어가 태평입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에서 그 쉴만하다고 하는 말이 태평입니다. 태평은 평안과 안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태평, 평안, 안식을 주셨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평안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준 것이냐?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기둥교회가 51년 동안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일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평안과 태평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의 태평,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축복했습니다. 먼저 57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자신들과도 함께 계시고 자신들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을 기도하면서 축복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며 축복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천사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피조물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임마누엘 되어주시는, 함께 계셔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복이 최고의 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솔로몬이 가졌던 마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두 번째 축복은 58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게 하시기를 구하며 축복했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심령, 영혼, 인격, 의지, 감정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로 사람의 전 인격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뭐라 그랬냐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그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지그지글러야. 이분이 쓴 책이 한국에 많이 번역됐습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뉴욕의 한 거리에서 풍선 장수가 풍선을 팔고 있습니다. 가스를 풍선에 넣어서 들고 있다가 돈을 내는 어린이에게 또 손님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풍선 장사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괜히 풍선에 바람을 불어가고 하늘로 날려요. 그럼 지나가던 사람이 그 풍선을 보고 또 사기도 하고.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될 때는 빨간 풍선, 노랑 풍선, 하얀 풍선을 막 날립니다. 그런데 한 흑인 소년이 풍선 장수를 한참 쳐다보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검정색 풍선도 날아가나요? 흑인 소년이 물은 거예요. 그때 풍선 장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얘야, 풍선이 떠오르고 안 떠오르는 것은 풍선의 색깔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란다. 풍선 안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어떤 가스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풍선이 하늘로 떠오르기도 하고 땅에 주저앉기도 한단다. 속이 중요한 거예요. 겉 색깔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 깨지고 찢어지고 부서져 손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것은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얼굴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얼굴을 예쁘게 꾸며도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환경 때문에 얼굴 표정이 환하거나 어둡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온통 돈만 들어있는 분이 있어요. 만사를 돈으로 계산해. 그런가 하면 어떤 이는 원수 갚을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 분을 어떻게 풀리요? 두고 봐라. 내가 이 원수를 꼭 갚겠다. 마음에 그런 게 들어있으면요, 얼굴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분노가 가득한 사람 얼굴에 보세요. 얼굴에 분노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솔로몬의 세 번째 축복 5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솔로몬은 자신의 기도는 물론이고 백성들의 간구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야로 밤낮으로 들어주시기를 구하면서 축복했습니다. 백성들을 향해 축복한 솔로몬이 이제 성전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우리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성전 봉헌식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솔로몬은 화목제, 하나님과 인간이 평화를 얻도록 드리는 그 제사에 소를 22,000마리를 드렸어요. 양을 12만 마리를 드렸습니다. 일부 학자들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은 고대 근동 지역의 왕궁에서 행하던 잔치들보다 너무 어마어마하게 크다, 비현실적일 만큼 어마어마한 잔치로 표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가진 재산을 다 따져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지난 주일에 3시부터 1시간 반 봉헌식 했어요. 근데 이 봉헌식은 2주에 걸쳐서 했어요. 2주. 우리도 2주 동안 할 걸 그랬나 봐. 그러니까 그 많은 재물이 필요했겠는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은 2주 동안 계속된 그 봉헌식을 생각하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최대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은 끝났습니다. 그 마지막 모습은 이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이를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다윗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선한 일들로 인해 그들 마음에 감사가 흘러 넘쳤다. 우리도 지난주일에 봉헌식을 마쳤습니다. 모두가 기뻐했고 즐거워했고 감사가 넘쳤던 봉헌식이었습니다. 손님들도 많이 오셨었습니다. 자, 우리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새 성전을 봉헌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드러내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독님과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주께서 기둥교회를 향하신 거룩한 소원을 성취하는 견실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51년 동안 기둥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로워진 교회와 새로워진 장소를 갖고 또 새 시대에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진리의 기둥으로 쓰시는 놀라운 축복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봉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예배당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감독님께 봉헌을 위임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봉헌 예배를 통해 우리가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이 하나님께 봉헌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하노라. 아멘. 머릿속에 몽땅 기둥교회밖에 없는 분이세요.
참으로 좋으신 장로님은 은퇴하게 됐습니다. 최병목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분이 정말 장로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로 섬기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게 됐습니다. 박영배 장로님이십니다. 최병목 장로와 박영배 장로가 기둥교회에서 은퇴하였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아멘. 하늘은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하나님 마음에 아픈 즐거운 기둥교회 언제나 사랑으로 섬기는 일하는 재단이 이 지역에 등불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헌금하신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봉헌식 날 몇 분에게 감사패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진짜 받아야 할 이들은 빠졌습니다. 눈물로 기도하셨던 분들, 최선을 다해 헌금하신 분들 다 빠졌습니다. 부자도 아니면서 땅 팔고 집 팔아 살림 줄여가며 헌금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휴지를 주워서 팔아 헌금하신 할머니도 계십니다.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와서 헌금으로 드린 청년들도 있습니다. 21년 전일 것입니다. 2001년 이곳에 처음 땅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50여 채의 집을 사들였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그 골치 아픈 일들을 다 처리하신 관리부장 이우종 장로님도 계셨습니다. 재정관리를 하며 노심초사하고 돈이 모자랄까 봐 걱정했던 재정부장 장로님도 계시고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기도하고 헌금하고 수고하신 분들,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하신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저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별로 뭐 동의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골치 아픈 일 때문에 밤을 지샌 적도 있고요. 어떤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에게 모욕적인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건축을 위해 설계를 하면서 또 이런 건축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많았습니다. 봉헌 선물 못 받았다는 분 계시더라고요. 저도 못 받았어요. 공사하신 분 중에 왜 누구는 감사해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고 불평하신 분 계시다는데
저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장로님들이 모이셔서 담임 목사인 제게 뭔가를 하려는 논의는 했어야 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어디 가서 좀 쉬고 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뭘 주겠다든지 아무 말이 없어요. 뭘 한다고 해서도 제가 사양했겠지만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사람이라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 중에 부목사님들과 교회 직원들과 삼겹살집에 가서 마음껏 먹어라, 눈치 보지 말고 먹어라. 그래가지고 방도 따로따로 줬어요. 진짜 많이 먹더라고. 그것으로 위로받았습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에서 상 받아야 할 사람들은 아니지요. 천국에서 상 받을 사람이지요. 찬양 중에 그런 거 있지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된 것에 감사하고 모두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된 것을 감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축복했던 그 마음이 기둥교회도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마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일을 필요한 대로 돌아보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둥교회를 통해, 기둥교회 성도들을 통해 세상 만민들이 여호와께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변하지 않는 기둥교회 표어가 있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 그런 목표, 그런 꿈을 가지고 살다가 훗날 하나님이 오라시면 가서 잘했다, 참 잘했어, 착하고 충성되구나 칭찬받는 자리에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정성을 하나님 받으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